오늘의 신약성경 말씀 누가복음서 1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지난 주간에 눈이 좀 뿌렸지요. 그러고 보니까 엊그제 7일이 24절기 가운데의 대설이었습니다. 이렇듯 겨울은 예정대로 성큼성큼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날은 추워지지만 여러분의 집은 따뜻함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바깥 기온은 내려가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과 상관없이 뜨겁게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한 10년 전쯤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옛날 이런 동화가 있었습니다. 하루살이하고 매미가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 매미가 말했습니다. 예, 하루살이야,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또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물었습니다. 예, 매미야, 너 지금 내일이라고 했는데 내일이 뭐니? 그래서 매미는 하루살이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야, 하루살이야, 내일이란 말이야, 캄캄한 밤을 지나면 다시 오늘같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바로 내일이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느 날 매미하고 개구리가 같이 놀았습니다. 실컷 놀다가 개구리가 매미에게 말했습니다. 야, 매미야, 이제 우리 그만 놀자. 날씨가 추워지니까 내년에나 만나자. 나는 이제 겨울잠을 자야 하니까 내년에나 만나자. 그러나 매미는 내년이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개구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다시 봄이 오고 그렇게 해서 한 해가 지나가면 그게 내년이야.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 주었지만 매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미는 1년밖에 못 사는 곤충이기 때문입니다. 1년을 사는 매미의 삶을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가 이해할 수 없는 거 당연하죠. 개구리는 한 10년을 산다고 하는데 10년이나 사는 개구리의 삶을 1년밖에 못 사는 매미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화학을 배우셨다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물질을 쪼개고 계속 잘게 쪼개서 더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나오는 게 뭡니까? 그거를 분자라고 합니다. 이 분자는 그게 또 가장 작은 단위가 아니라 원자라고 하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또 원자가 가장 작은 단위냐? 그것도 아닙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미가 전자산업 도시입니다마는 그 전자라고 하는 게요, 가장 작은 물질 가운데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가 바로 전자입니다. 당연히 눈에는 보이지 않죠. 이 전자가 만일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원자라고 하는 훨씬 큰 세계를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분자라고 하는 크나큰 세상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분자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이빨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다고 할 때 그 분자가 어마어마한 이빨이라고 하는 세계에 속해 있는 작은 구성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입속에 있는 이빨도 그렇죠. 제 나름대로는 형태를 갖춘 물건이지만 오묘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이빨도 알고 분자도 알고 원자도 알고 전자도 알고 지금은 알죠.
그렇다고 할 때 사람은 과연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세상, 사람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 일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네, 하나님은 없네 하면서 잘난 척을 합니다. 이렇게 미련한 게 사람인데 2000년 전 유대 땅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살던 시골 처녀 마리아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 학원 가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학교에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마리아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천사가 마리아의 꿈에 나타나서 말했지 않습니까? 야, 마리아야, 너 아들 낳을 거야. 너 아들 낳을 거야. 마리아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 안 찹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예? 저 말이에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니까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알고 준비해. 내 친척 엘리사벳을 봐. 늙어서 아이 못 낳는다고 했지만 지금 임신해서 벌써 6달째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단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인간의 차원보다 한참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해는 못하지만, 내가 지금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답은 이렇게 했지만 마리아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니. 친척이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그 할머니가 배가 이만하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낳게 될 그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 더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한테 그랬죠. 너는 복받은 여자다. 너는 복받은 여자다.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에게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받아들입니까? 복받은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 복이라는 게 뭐냐? 우리 동양에서는요, 오복을 말했지 않습니까? 오복, 5가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옛날 중국에서 나온 서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복이 뭐냐? 첫째는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첫째 복입니다. 원문에는 일왈수 그랬습니다. 첫째는 오래 사는 것이다. 둘째는 부유해지는 것이다. 이왈부 그랬습니다. 셋째는 건강하고 편안한 것이다. 삼왈강령 그랬습니다. 그러면 넷째는 뭘까요? 넷째는 아름다운 덕을 닦는 것. 사왈유호덕 그랬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천명을 다하고 죽는 것. 내게 맡겨진 사명 수행도 잘 못했는데 중간에 요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을 다 수행하고 죽는 것. 오왈고종명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오래 사는 것, 둘째는 부유해지는 것, 셋째는 건강하고 편안한 것, 넷째는 아름다운 덕을 닦는 것, 5째는 천명을 다하고 죽는 것.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마리아는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첫째, 오래 사는 것 그랬는데 마리아가 오래 살았을까요? 그거는 모릅니다. 마리아가 오래 살았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것을 근거해서 유추해 볼 때에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 몇 살 때 돌아가셨습니까? 대개 한 33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만 33 된 아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일찍 죽은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살아있었다는 얘기죠. 둘째, 마리아가 부자였을까요?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아주 가난한 집 아가씨였죠. 그렇다면 셋째, 건강하고 편안했을까요? 이거는 대체로 그랬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것.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가장 편안한 일입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것이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 아름다운 덕을 닦는 것. 아마도 이것은 100% 달성됐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하늘의 명령을 수행했는가. 고종명. 이거는 더 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녀한테도 대고 너 아들 낳을 거야. 예, 알았습니다. 그것처럼 더 큰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야말로 만점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부유한 것 하나만 빼고 다 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리아는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충성된 마리아인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를 빼고 주셨을까요? 왜 부유함은 안 주셨을까요? 마리아가 늙어 죽을 때까지 부자로 넉넉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사실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동격 아닙니까?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아들의 어머니이니까 세상에서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면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군중석에서 예수님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당차입니다. 아주 권위가 있습니다. 그 밑에서 아들이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볼 일이 없어도 저 앞으로 나가가지고 자, 세상 사람들, 동네 사람들, 이 사람이 내 아들이요.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란 말이요.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그러면 참 가슴 벅차고 뿌듯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전면에 나타나서 이 아들이, 이 사람이 내 아들이요 하고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참았겠죠. 그런데 한 번은 정말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왜 갔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미쳤다고, 당신 아들 예수가 미쳐서 저렇게 돌아다닌다고 계속 이 사람 와서 말하고 저 사람 와서 말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할 때 그거 아닌데,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 나갔습니다. 아들 예수는 맨날 집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도 아니고 집 나간 지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내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왔으면 아들이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전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하고 누이들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 그래? 얼른 나가봐야지 하면서 뛰어나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얘기가, 그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랬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이고 내가 아들 키웠네,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무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까지 낳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었죠.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들 찾아왔는데 아들이 코빼기도 안 보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도 마리아는 아마도 이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속상하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일 터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그렇다고 치고요. 참 마리아의 팔자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 수모로 생각하지 않고 잘 지냈는데 그 후 얼마 있다가 아들이 사형을 당한대요. 아니, 내 아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사형을 당해? 징역을 1년 사는 것도 아니고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사형이라니.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의 심정,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또 어땠겠습니까? 자식 눈에서 눈물이 나면 어머니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고 하는데 아들이 저 높은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온몸의 피를,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고 있으니 이 고통, 마리아가 아니라면 그 누가 털끝만치라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순간에도 마리아는 또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기도가 몸에 배어 있지 않다면, 이 기도가 마리아의 진심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이 기도를 스스로 납득하지 못했다면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생전에 한 번도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가 어느 날 집 나가더니 집구석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찾아갔더니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놈이 사형을 당한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마리아에게 이 기도 제목이 없었다면 당신의 뜻이,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이 없었으면 마리아는 아마도 미쳤을 거예요. 제명에 못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비록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마리아의 한평생을 지배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가장 큰 일을 해낸 사람이고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마리아보다도 훨씬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